오늘 구정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유영희 권사님 동생들 다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서울의 유수의 의과대학을 졸업한 정신과 전문의 여의사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실력을 인정받아 또한 상담 쪽에 책을 여러 권 써서 베스트셀러가 된 작가로서 유명한 분입니다. 그가 42살 때 정신과 개업으로 잘 나가던 때 성공가도를 막 달릴 때 그만 파킨스 병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너무 심할 때는 안방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를 30분 걸려 갈 정도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다고 그럽니다. 그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면서도 접을 수가 없어서 방황하다가 이제 개업의를 접고 병원을 접어놓고 제주도에 가서 여러 달을 요양을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그럽니다. 아내로, 며느리로, 그리고 의사로, 아이들에게는 엄마로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다 평가를 받았는데 자기를 돌아보니 자기 인생은 매일매일 숙제를 해치우듯이 의무를 감당하라고 애썼던 그런 생애였음을 깨닫게 됐다고 그럽니다. 남들 누기엔 모든 것이 잘 해내는 슈퍼우먼으로 보였지만 그의 인생에서 즐거움과 기쁨은 거의 찾을 수가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쓴 책이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런 제목으로 책을 써냅니다.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이 책에서 주인공은 말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숙제하듯 살지 말라.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매 순간마다 주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갖고 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고려대 의대를 나온 정신과 전무의 김해남 선생입니다. 저도 그 책을 여러 번 읽고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 제 인생도 참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려한 인생은 아니었지만 교수 생활하고 목회자 생활하고 또한 남편으로 그리고 아들에게는 아버지로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과연 매 순간마다 기쁨과 즐거움을 내가 누리고 살았을까? 나도 혹시 숙제를 해치우듯이 그저 살아온 인생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설치하면서 날마다 숙제를 해냈어요. 매 순간마다. 그리고 돌아본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나름대로 누가 보기에도 그저 괜찮은 인생으로 살았다고 생각이 들어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과연 내 인생에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주는 기쁨과 행복이 있었는가? 전 지난주에 메멘토 모리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살아라. 주님이 야야 그만 놀고 돌아와 라고 하면 우리는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데 매 순간마다 내가 제대로 잘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도 벌써 20여일이 지났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올해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고 애를 썼지만 한 달도 안 돼 벌써 무너진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새해가 되었다고 작심을 했고 결단을 했지만 역시 도도르표를 또 사는 것처럼 또 반복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매 순간마다, 매 인생의 고비마다 그때마다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저는 김연남 선생의 책 제목을 여러분에게 질문하며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거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린 늘 새롭게 되기로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새로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야 새해를 맞이하여 구정 새명절을 맞이하여 우리 인생이 새롭게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다면 절대로 후회하지 않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새해 첫 시간 여러분에게 이 새롭게 되는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비밀, 이 비결을 함께 나누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되려면 나의 존재를 깨달아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다. 여러분, 새 것이 되고 새롭게 된다고 환경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여러 가지를 바꾼다고 새롭게 되질 않아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누군가를 깨달아요.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될 때 새롭게 됩니다. 과거에는 그 집에 그 집안으로 그 사람의 가치를 따졌어요. 왕족이면 왕족이었고요. 양반이면 양반이었고요. 쌍놈이면 쌍놈이었어요. 그걸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아무리 가치를 갖고 있어도 쌍놈의 집안이면 쌍놈으로 끝나요. 현대는 유용성으로 판단을 합니다. 쓸모가 있냐 없냐, 그 회사에 그 조직에 과연 유익하냐 하냐고 따집니다. 실력이 없으면 다 도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유용성, 활용성 갖고 따집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다 부인합니다. 실력이 있건 없건, 잘났건 못났건, 직업이 어떻건, 집안이 어떻건 그건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져서 집안이 어떻건, 가진 게 어떻건, 교육이 어떻건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사랑받는 가치가 있느냐 이걸 보고 평가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롭게 된다는 게 뭘까요? 새롭게 된다는 것은 나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새롭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날마다 낡아집니다. 날마다 후패합니다. 날마다 늙어가요. 아무리 새롭게 해도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50이 넘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른다고 20대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건강을 막 자신하고 내가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연습하고 나 체력 단련 한다고 해도 50대 넘은 남자가 10대 남자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한 단어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단어입니다. 너를 사랑한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든, 네가 집안이 어떻든, 네가 배움이 어떻든 말든 그 관계없다는 거예요. 네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너 인생을, 너의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죽을 정도로 널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시편 1편에 나오는 고백이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삶의 자가 바뀝니다. 난 가치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잖아요. 새 옷을 사 입었어요. 그 다음에 세탁소에서 아주 세탁을 해가지고 다리 깃이 빳빳하게 주름을 잡았어요. 그럼 여러분 함부로 앉지 않아요. 함부로 다니지 않아요. 새 옷을 입어도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 마음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안다면 우리 육체를 함부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소중하니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새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사랑받는 존재구나. 이걸 분명히 확신을 가지고 깨닫게 될 때 시작을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보고 학교에서 많이 가르치며 이렇게 보면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받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받고 그리고 누구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요 당당하더라고요. 당당해요. 이걸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존감이 넘쳐요. 사랑받지 못하면요 주눅이 들어 살아요. 늘 자신 없이 살아요. 뭘까요? 난 사랑받고 있어. 내 뒤에 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 당당합니다. 이게 뭐예요? 자존감이에요. 전 성도는 영적인 자존감이 넘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하나님 너 사랑한다. 내가 너 사랑한다. 이거 하나 맞으면 돼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땐 무가치하고 부족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주님이 나 하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그 사랑을 내가 안다면 오늘부터라도 내 인생은 새로워진 인생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게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온 세계를 팔아도 우리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우리는 나의 가치를 모르고 좀 못 배웠다고 가난하다고 좀 부족하다고 더 주눅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새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새로운 인생이 되려면 과거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새롭게 됩니다. 과거로부터 해방돼야 됩니다. 인생은 두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현재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사는 거지. 이 정신과 의사 김해남 선생이 만난 대부분의 정신과 환자들이 대부분은 정신분석을 받고 수년을 걸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대개는 과거에 얽혀서 현재를 사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때 그 일만 아니었다면, 그때 그 일이 실수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 이렇게까지 안 됐을 텐데 늘 과거를 후회합니다. 그때 내가 잘못했는데. 그래서 과거를 상상하고 과거가 회복된 걸 상상하면서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분들은 현재보다 과거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가 회복돼야 되니까. 현재에 사는 게 아니라 과거에 살아요. 늘 후회하고 늘 간탄을 합니다. 잘못된 과거를 되돌리려고 지금의 현재를 현재로 살지 못한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런 힘이 없이 어릴 때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는
상처를 마음에 안고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 성장을 멈춰버려요. 몸은 크는데 마음을 크질 못해요. 과거에 갇힌 아이는 어떻게든지 과거를 극복하고 좀 헤어나오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대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과거와 똑같은 환경을 현재 만들어 놓고 현재를 바꾸어서 과거를 바꾸려고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는데 읽다 보니 이해하다겠더라고요. 과거를 바꿨으니까 똑같이 현재를 만들어서 현재를 바꾸어서 과거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알코올 중독자 남편과 아내를 많이 만난답니다. 엄마를 그렇게 매를 때리는 아버지 아래에서 자란 자녀들이 역시 자기도 매를 대고 자기도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서 꼼짝 못하는 그 사람들을 자신들이 헤쳐나오기 위해서 정신분석학을 한다는 거예요. 수년에 걸쳐서.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지식적으로 통찰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 느끼는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은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감정적인 공감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년 동안 계속 똑같이 반복하면서 조금씩 치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학, 정신과는 몇 년에 걸쳐서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치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거가 해방돼야지요. 그런데 신앙적으로는 그렇게 풀지는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이렇게 풉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내 상처, 내 잘못, 내 미련함도 다 못 박아 해결됐다. 내 십자가에서 내 모든 걸 과거에 다 못 박으셔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이걸 믿고 과거를 해결합니다. 이걸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 자기를 드러내고 감정을 동화시키고 하나하나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인위적으로 필요해요. 감정적으로 필요해요. 신앙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신앙적으로는 주님이 내 모든 과거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나도 믿습니다.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상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믿을 때 내 과거가 해결됩니다. 한 번에 해결 안 됩니다. 다시 또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 내 상처 주님 못 박으셨습니다. 똑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새 것이 될 수 있나요? 새로운 제품을 사가지고 날마다 새 것만 쓰면 새 것이 되나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새 물건을 사서 택을 떼고 물건을 포장을 풀은 순간 새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중고품이 되죠. 그거 갖고 내가 새 것이 될 수 없어요. 성경은 새 물건으로 새 것이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관계적인 것으로 새 것을 만들어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자가 30이 넘어서 결혼을 합니다. 30까지 산 것은 어떻게 보면 30년 동안 낡은 거예요. 어느 집에 시집을 갑니다. 그럼 시집 가서 시댁에서는 그 며느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새댁이라고 부르죠. 새댁. 그죠? 30년이 지났는데 뭐 새댁이야. 이게 관계적으로 새 것이 되는 겁니다. 나는 늙었어. 50이 넘은 남자가 다른 가정에 결혼을 해서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 집에서는 여러분 새 신랑이에요. 50이 넘었다니까 신랑이. 그래도 새 신랑이에요. 왜? 관계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새로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로 맺어서 새로워지는 걸 말하는 겁니다. 나는 죄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죄의 얼룩투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의 집에 내가 신부로 씹을 갔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른 줄 아세요?
너는 내 새 신부라고 부르세요. 너는 내 새 신부야. 과거 내 다 지어가지 않아. 넌 과거를 다 끝났어. 어떻게 사는지 몰라. 이제 너는 우리 집에 와서 새로운 신부가 됐어. 새로운 신랑이 됐어. 관계적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는 과거에 얽매여 현재를 과거처럼 살아가지 말길 바랍니다. 현재 살아야 돼.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새 날을 새로운 마음으로 새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전 그런 새로운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집에 내가 새 신랑이 새 신부로 갔어요. 내 과거 어떤지 주님 알고 계세요. 그러나 묻지 않으세요. 과거 필요 없어. 나는 우리 집에 왔으니 새 신랑으로 왔으니 새 신부로 왔으니 너는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내가 주님과 새로운 관계가 맺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린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새 것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새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과거가 회복이 됩니다. 과거를 다 지워버렸습니다. 과거가 용서가 됐어요. 해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그 뒤에 진짜 새롭게 살려면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야 됩니다. 실존주의 철학에서는 인생을 던져진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집에 아들과 딸로 태어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내가 결정이 아무것도 없어. 그냥 던져진 존재. 여기 의미가 없어요. 던져진 존재니까. 내가 결정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실존주의 잘못하다 보면 지금 이 시간은 참 좋은데 나중에 허무주의로 빠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위하여란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5절 중반을 봅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살았단 말이에요. 그들 나를 위해 살았어요. 위하여 살았어요. 그런데 오직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위하여 살게 하랍니다는 거예요. 앞에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살았고 뒤는 예수를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위하여가 달라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가장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자분이 결혼해서 출산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 여자분이 의미가 없이 살았어요. 그냥 던져준 대로 살았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아이를 낳고 보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이제부터는 이 아이를 위해 내가 살아야지. 목적이 달라졌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이제는 내가 사랑하고 내가 출생시킨 이 아이 인생을 위해 살아야지.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의미가 달라졌어요. 똑같은 자기야. 예전에 삶 똑같아요. 그러나 사랑하고 보니 목적이 달라졌어요. 엄마로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지. 이 아이를 행복해 줘야지.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았어요. 내 인생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깨닫고 보니 좌절하고 별 볼 일 없고 무가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나를 구원하신 주님. 영원히 나를 살리신 주님. 이제부터는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야지. 바뀌어진 거예요.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멋진 표현이죠. 지금까지 내가 주님에 잡혔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수동적이었어요. 이제는 깨닫고 보니 이젠 그것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젠 쫓아갑니다. 능동적이 됩니다. 인생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주님의 살아야 되니까 날마다 신앙하고 날마다 교회를 하고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살린 것처럼 저 인생도 저분이 살리셨는데 그분을 위하여 함께 일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는 건 인생의 목적이 방향이 달라진 걸 말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만일 내가 인생을 다시 산다면 김혜남 선생은 그저 주어진 인생을 숙제하듯 하지 말고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거로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우리는 날마다 주어진 삶, 날마다 해야 되는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렇게 살 수 있다면 나는 당연히 행복과 기쁨에 넘쳐서 세상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6절을 주목해 보시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16절 이렇게 사는 인생은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16절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적인 생각으로 알지 않는다는 말은 이젠 영적인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내가 예수 육신을 따라서 알았지만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고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세상을 보겠다는 거예요. 지식의 세계가 아니라 영적인 세계, 경험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성령의 세계로 살겠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고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나요? 무의미하게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숙제도 살아온 인생이었습니까? 이젠 하나님 나의 인생의 가치를 깨달았고 주님이 내 과거를 다 용서해 주셨다면 이제 이후로 주님과 더불어 매 순간마다 사건마다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더불어 사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선언이 우리에게도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